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5월에 제가 하는 마지막 새벽 기도고 며칠 안 남았고 이제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 베다니 출신 나사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로 유명한 나사로. 베다니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의 이름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이해하려면 그가 죽기 전에 삶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읽을 것이라고 추정된 독자들이 나사로의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안에 흩어진 단서들이 있는데요. 11장 1절에서 2절까지에서 나사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아마도 나사로는 어딘가에서 전면적으로 나서거나 굉장히 요즘 표현으로 하면 테토남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소개할 때 항상 성경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먼저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도 보면 베다니라는 동네를 설명할 때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베다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마리아는 마리아의 오라버니로서 나사로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나사로에 대해서 1절에서도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리고 2절에는 직접적으로 병든 나사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픈 사람이었던 것이죠. 베단이라는 동네 자체가 아마도 휴양마을 혹은 집단으로부터 병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추방 마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본다면 베다니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나사로는 어떠한 중병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왔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1세기의 근동 지방에서는 남성만이 거의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 세 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이 되어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나사로가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 나사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아팠을 때 두 여동생이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고 누군가가 대신 전해야 하는 사람.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동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왔다는 마음속에 아픔 같은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사로였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사로는 11장에서 죽습니다. 동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병상에서 무덤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나고 그는 그 고대 근동의 장례 관습에 따라서 배로 그 몸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동굴 무덤은 돌로 막혔습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삶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게,
병자로서의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동생들을 남겨놓고 떠난 것에 대한 무언가, 그것이 나사로를 살아있을 때도 묻고 있었을 것이고 그가 죽어서도 그를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장 44절 전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아멘. 살아서도 묶이고 죽어서도 묶이던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팠고, 그는 평생 무언가에 묶여 있었고, 그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낫기를 평생을 바라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희망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사로에게 오십니다. 일상에 매여 있던 나사로에게 오셔서 아마도 함께 식사하시며 그를 위로하셨을 겁니다. 예수님 베단이라는 동네 방문하실 때마다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항상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들으셨을 것이고 베다니에서 그 이 세 남매와 함께 식사하시며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매임의 끝에 결국은 쓰러져 버린 그 약한 나사로가 묶여서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때 빛이 비쳤다든지 무슨 소리가 들렸다든지 지진이 났다든지 어떤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에 따른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 효과 같은 것들이 성경에 왕왕 기록되어 있곤 하는데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대단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아주 담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만 나사로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수족이 묶여 있는 채로 그는 나옵니다.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로 그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나사로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묶인 것을 풀어라. 그리고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이때까지 나사로를 묶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배, 수건, 무덤의 어둠, 나흘간의 죽음, 그것들이 풀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동생들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나는 왜 이렇게 아파서 평생을 누워 있어야 하지? 라는 스스로에 대한 좌절 같은 것들이 함께 풀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풀린 채로 돌아다닐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부르셨을 때 나사로는 그 모든 것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시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것이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살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 나사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말로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사실 나사로가 어딘가 서서
간증할 법도 합니다. 베드로도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나사로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런데 나사로 무엇인가 이야기했다는 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이 장례식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경험으로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아마 다 흩어졌겠지요. 예수님께서도 아마 다른 동네에 다녀오신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에 들으셔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그 집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잠깐 어디 다녀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만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마르다는 일을 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요. 마리아는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도 나사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그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 장상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그는 그저 앉아서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지냈을 뿐인데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보려고 나와왔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려고. 나사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냥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왔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제사장들이 이것을 알고 나사로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사로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그 자체로 위험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파하는 존재로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나사로, 논증하는 나사로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나사로, 그 존재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사로, 그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논증이 아니라 존재로, 설명이 아니라 살아있음으로 나사로는 그의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묶여있는 사람, 가장이라는 무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오래된 죄책감에, 실패의 기억에 너무 오래 닫혀 있었던 것들 때문에 그것이 배처럼, 수건처럼, 돌처럼 묶고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그리고 풀어놓으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그것으로부터 나아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가 혹시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남아있으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 라고 생각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던 나사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나사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나사로, 그 나사로의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